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으면 위쪽에는 큰 제국이 있었고요. 밑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밑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큰 강대국 사이에서 문화가 융상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힘이 세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남쪽에는 힘이 세면 또 북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교두부 역할을 하는 거지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그냥 새우가 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은 상당히 힘들었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역사에는 뭐를 남겼냐면 북쪽과 남쪽에 이쪽에 문화가 여기에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면 바벨론 문화도 엿볼 수 있고 이집트 문화도 엿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30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안타깝게도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 사이에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중국의 문화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똑같습니다. 문화라는 건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닥치는 데서 이 긴장과 갈등과 있잖아요. 융합 속에서 문화가 발생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 녹아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제일 먼저 사복음서 있잖아요. 요한복음서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어디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 있냐고 알 수 있냐면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장이 되게 짧아요. 말이 짧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고는 되게 그 투박하잖아요. 그 다음에 갈수록 그냥 그게 수정이 되고 보완되고 있죠. 더 매끄럽게 되는 게 이제 후기인데 요한복음은 되게 그 교리적인 게 포함되어 있고 말이 매끄러운데 이 마가복음은 투박하고 아주 거칠어요. 그리고 문장이 짧고 그 헬라어도 상당히 그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연구한 사람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전부 다 이것들도 어디 기원이 되어 있을 건데 어디에서 창구를 했을 건데 그 밑에 숨어있는 복음서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A든 B든 C든 무슨 자료라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그걸 Q자료라고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거기서 이렇게 다 뽑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누가복음을 쓴다고 한다면 누가라면 여기에 마가복음이 있고 또 그 전에 있던 어떤 자료 있죠. 이런 펼쳐놓고 보고서 쓰는 거죠. 자기 감동을 받아 쓰고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이 네 군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본문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 배불리 먹고 5,000명이 그리고 남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이 나와요. 잘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임금으로 하는 것까지 기록을 해요. 도대체 빵이 무엇이기에 이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원래 빵은요, 그 빵이란 말은 족보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 파니스라는 말인데 이 파니스라는 말이 포르투갈에 가서 어떤 말로 바뀌어졌냐면 판이라고 하는 말로 돼 있고 그것이 일본어로 거쳐서 판이 됐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빵이 된 거예요. 포르투갈 16세기 상인들이 일본에 가서 이게 빵이라는 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빵이라고 하니까 팡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판 이랬다가 우리나라 와서 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이 됐고 그리고 원래 숙녀를 가리키는 있죠. 레이디라는 말은 빵을 굽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부엌에 일한다 뭐 이런 말로 이제 그 기원이 돼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한 5,000년 전에 이미 신에게 빵을 바친 기록이 있고 이집트에 보면 이미 그 피라미드 지을 때 빵하고 맥주를 노동 값으로 이제 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발효가 되는 빵이 있지 않습니까? 발효가 되는 빵은 이집트에서 발명한 겁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목민들은 장거리를 움직이잖아요. 장거리를 움직이니까 발효된 빵이 빨리 썩겠습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이 빨리 썩겠습니까? 발효된 빵이 빨리 썩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밀을 가지고 이렇게 불에다가 다 구워놓고 내가 한 달 있다 올려면 이만큼 구워놔요. 먹을 만큼 갖고 가다가 되게 차가울 거 아니에요. 넓적한 게 발효시키지 않은 거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물이 있는 곳 있죠. 그늘진 데 물이 있는 데 가면 이제 거기서 밥을 먹을 때 되면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거물을 그리면 이게 또 뜨뜻해져요. 그럼 그럴 때 먹는 거죠. 먹는데 그래서 유목민들은 발효한 빵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그런 거죠. 무교병.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게 문화예요. 그게 자기네 정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누룩이 있는 거는 금방 썩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원이 됐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 빵이 주식이었다. 우리 쌀하고 다르죠. 그 밀농사하고 벼농사가 있는데 성경에는 전부 다 떡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빵이 뭔지 모르니까 떡으로 번역한 거죠. 떡은 쌀로 만든 거고, 근데 빵은 이제 밀로 만드는데, 밀하고 빵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벼농사를 하면 전부 다 파종을 해가지고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씨를 그냥 뿌리잖아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밀을 재배하고 쌀을 재배하는데, 똑같은 수확량이라 그러면 땅이 더 넓어야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그 빵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빵이 삶의 그 지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식소리 있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같은 입이 먹는 입이지 않습니까? 먹는 입인데 이 사람들은 빵이 그 삶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그 기본적인 그 욕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넘어갈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빵은 누구나 다 이 식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빵은 알든 모르든 간에 빵에 인간의 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삶 자체가 평등해야 된다 하면 그 출발점이 빵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아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린 다 평등합니다 이야기해놓고 어떤 분은 고기 먹고 난 좀 숨어가지고 풀만 먹고 뭐 조금 먹고 이러면 이게 평등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평등의 출발은 빵에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빵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빵은 누구는 2개 먹고 누구는 3개 먹고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누구나 다 먹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먹은 거예요. 위가 큰 사람은 많이 먹을 거고 식욕이 좀 강한 사람은 적게 먹을 거고 이렇게 한 거지. 그렇게 그 한정적으로 다 이제 먹는 거가 나오는데 이 먹거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 빵이 있잖아요. 역사를 바꿉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하기 전에 빵 역사를 바꾸는데 어떻게 했냐면 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돼버려요. 이게 중요한데요. 로마가 세계 최초로 먹거리에 대해서 그 로마 시민한테는요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무료 급식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첫째는 먹는 게 공짜니까 입에다 넣어주니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 로마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그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밀을 공급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곡창지대가 어디였냐면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로마는 여기 있는데 이집트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빵을 계속 제공해야 되니까 밀이 생산이 높아야 되잖아요. 밀을 생산하니까 땅을 자꾸 넓혀야 돼요. 점령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수송하려고 그러니까 군인도 필요하고 행정력도 동원돼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빵을 제공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이 동원돼야 되고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잡혀갈 때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배를 몇 번 갈아타잖아요. 그 배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밑에 이 애굽에서 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곡식 그 배달하는 배였어요. 그렇게 로마가 수송선을 써야 되죠. 군인도 배치돼야 되죠. 그 다음에 행정력 동원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무상 공급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에너지를 쏟아야 했기 때문에 혹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로마가 그 무상 배급하는 바람에 빵을 무상 배급하는 바람에 고통을 당했다. 로마가 멸망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그것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빵은 누가 줘야 되냐면 무조건 왕만 주는 거예요. 로마 자체도 황제가 다 입을 책임지는 거예요. 검투사 영화를 보면 이 황제가 나오기 전에 정류장에 쫙 들어오면 앞에 황관들이 있죠. 여자들이 막 빵을 던지는 걸 봤을 거예요. 빵을. 네 입은 황제 거다. 너 입은. 황제는 우리한테 공급하는 분이시다는 거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입은 내가 책임진다고 이런 뜻입니다. 그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빵을 공급하다 보니까 땅을 더 넓혀야 되고 밀농사가 논농사보다 약 1.5배 이상의 땅이 1.3배 이상의 땅이 더 필요합니다. 계속 점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엔 프랑스 혁명이 있었는데 프랑스에도 뭐냐면 이 가뭄이 들고 빵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빵에 대한 그 평등권이 보장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하고 불쌍한 사람한테는 검은 빵을 줬고 부자들한테 흰빵을 줬어요. 흰빵은 아주 정제가 잘 됐고 이 채를 잘해가지고 정제가 잘 된 아주 입에 씹기 좋은 거 있는데 흑빵은 막 이 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빵의 평등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만이 많은 데다가 나중에 거기에 막 기아가 이런 것이 터지고 가뭄이 터지고 해가지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빵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그 다음에 러시아에도 있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가 밀농사의 그 아주
중요한 곳인데 러시아에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러시아가 밀농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제적 러시아가 무너졌다는 설이 강하게 있습니다. 중국의 명나라도 이 가뭄 때문에 식량 가격이 막 뛰고 사람들이 막 기아로 막 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다가 여기저기 막 혼란이 나다가 결국은 청나라가 있죠. 그냥 그걸 잠식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버린 나라. 그리고 남북 전쟁 때도 북부하고 남부가 전쟁을 하는데 남부는 목화를 많이 재배했거든요. 미국에서. 목화를 재배하다니까 땅에 그냥 전부 다 목화를 심고 영국이나 유럽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은 목화 재배를 하지 않고 물농사하고 다른 농사들이 많았습니다. 밭농사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먹거리 있죠. 먹거리. 군수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식량이 북쪽은 용이했는데 남쪽은 용이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쪽으로 넘어가면요. 우리하고 가까운 겁니다. 13년 전에 아프리카 이쪽에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요. 거의 다 사회주의 국가하고 독재 국가였는데 티니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의 그때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다 분신한 사람. 그런 식으로 티니지에도 청년이 군인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맞고 막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분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들고 일어나는 상태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 밀값이 폭등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밀농사의 중심이었는데 수확을 잘하고 수출을 잘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완전히 그 밀농사가 망가집니다. 그런 바람에 전 세계 수출하는 것이 적다 보니까 공급이 적다 보니까 밀값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다가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들어가지고 밀을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밀값이 무지무지하게 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한 5달러, 10달러만 가면 그 이집트 같은 데 가서 그 빵을 사면요 막 이만큼씩 갖고 와요. 제가 따뜻한 것을 다 논아주고 이랬는데 성지순례 가면 그만큼 싸요. 그 정부에서 공급하는 건 되게 싸게 배달이 되는데 그게 막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런 상태에 이제 티니지에서 정권을 무너뜨려 버려요. 독재 정권을. 그게 소문 나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게 뭐냐면 밀값이 폭등해서 빵이 너무 비싸가지고 빵을 편하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집트도 그렇지만 곳곳에서 다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2010년에 아랍의 봄인데 여기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밀값이 폭등한 거예요. 빵값이 오른 거예요. 이런 말을 길게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불쌍한 사람들이 잘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 도시락 가지고 잠깐 빌리자 해가지고 그거를 뻥튀겨 가지고 엄청 많이 먹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먹을 먹거리를 생각 안 하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들이 불쌍하다고 이제 빵을 만들어 줬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성경에서 빵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자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배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배국이. 그래서 이배국은 누가 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간 게 이배국이. 그 두 번째 들어간 게 그 야곱의 가족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배국을 할 때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들어갔고 야곱이 왜 들어갔어요? 기근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빵이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있잖아요. 나일강에 있는 애굽에 밀농사가 잘 되니까 빵을 좀 구하러 한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거든요. 쭉 흐르다가 마지막에 지중해로 가면 삼각주가 델타가 나와요. 델타가 나오는데 오른쪽이 이제 고센 지방이고 왼쪽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이쪽이 풍요롭잖아요. 강물이 흘러가지고 홍수에서 범람해야 돼요. 여기 범람하잖아요. 범람하면 저 아프리카에서 막 별의별 저 유기물질이 다 내려와가지고 농토가 너무 좋아요. 그럼 거기다 가면 그냥 뿌리기만 하면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신의 선물이다. 나일강은 신의 선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또 우리 신이 또 이렇게 선물을 줬다고 좋아하죠. 근데 물이 안 넘쳐요. 물이 안 넘치고 물이 졸졸졸 흐르고 가뭄이 들잖아요. 물이 안 오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나와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그런 말처럼 이집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가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의 역할은 뭐냐면 흉년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이벌이 있잖아요. 흉년이 들어버리면 저 바로가 가짜다 저놈이. 저런 문제 있구나. 가짜를 우리가 성격권 해가지고 정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비축을 한 거지. 3년 반. 비축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바로의 정권을 요셉이 보호해 준 거예요. 요셉이 있죠. 흉년을 견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견디는 게 아니라 바로의 정권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쌀값이 지금 폭등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 한 그릇에 공깃밥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10,000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공깃밥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거리는 아주 기본거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다 중동에서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한데 그거를 자꾸 신경 쓰면 문제가 심각한데 자꾸 값이 오르고 하니까 또 너무 비싸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바로의 정권을 유지한 게 요셉이었습니다. 먹거리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가 오게 해달라 천수답이에요. 하늘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요. 하나님 비를 좀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집트나 북쪽의 바벨론에는 이미 관계 사업을 했어요. 치수 작업을 했다고요. 치수를. 물을 관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가 정권을 잡자마자 황제가 등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당신의 입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집트의 등기를 그 왕 이름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셉의 기근이 있잖아요. 이걸 잘 마무리했죠. 이런 면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사쪽에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집트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빵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빵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광야에 빵이 없으니까 화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냥 상황이 이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그 안에서 빵을 시켜 먹었는데 나와보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연히 화가 나죠. 이집트에서는 배불리 먹었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배불리 못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쪽에 가면 예수님 때 로마에는요 2가지 재미있는 패턴이 있어요. 이게 그 로마의 그 학자가 글을 썼는데 빵과 스커스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유명한 단어가요. 빵은 뭐냐면 로마의 사람들한테 정치에 관심 없게 해라. 일단 입을 책임져라. 두 번째 서커스를 해주라 많이. 어떤 서커스냐면 검투사 경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많이 열어주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게 입 책임져주고 눈이 즐겁고 그냥 뭐 노는 거 좋고 이러면 전부 다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걸 착안한 게 이제 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3S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뭐 섹스하고 있죠. 스포츠하고 그다음에 그 스크린 영화도 보고 막 그냥 엔터테인먼트 보고 즐기고 젊은 애들한테 그리고 그냥 그때 야구가 새로 생겼어요. 야구 보고 즐기라고. 정치에 관심 두지 말라. 로마가 빵과 스커스 그것 때문에 로마의 식자청은 한탄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냐. 나라 망하지 않느냐. 맨날 입만 책임진다고. 그리고 막 지금 TV 같은 데 보면 막 철라 나오고 막 아이돌 나오고 막 SNS 나오고 막 뭐 유튜브 나오고 막 하잖아요.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의 그 탐닉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로마 때 빵과 스커스하고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그 이성적인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판단 이런 걸 다 섞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본다 하더라도 TV를 즐겁게 본다 하더라도 한편에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오용할 경우에 남용할 경우에 문제가 있는까지도 다 알고 보면 관계없는데 아무튼 로마 때도 이미 빵과 서커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현란하게 그런 거 아주 즐기고 입만 책임지면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식자층들이 되게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딱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제 등장하냐면 사탄이 나오잖아요. 시험산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돌을 빵을 되게 해라는 거지. 아니 40일 동안 굶는 예수님한테 돌을 빵으로 되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40일 동안 굶고 이 금식 가운데 이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을 보고 이 돌을 빵이 되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런데 가장 사람이 절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절실한 거를 마귀는 항상 이렇게 꼭 찝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재미난 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40일 동안 광야에 시험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뽑아놨는데요. 40일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험이나 정화나 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40일을 있죠. 완벽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하다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40이라는 숫자를 완벽하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기까지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잖아요.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도 40일 동안만 비가 내렸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무기 기간이 40일이에요. 엘리야가 호렙산을 가기 위해서 걸어간 날짜가 40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한 날이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40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금강산도 밥을 먹고 난 뒤에 구경하는 거라고 금강산은 19경인데
배가 고파 죽으려는 그 40일 동안 하나도 못 먹은 예수님한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인데 굶주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굶주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0 그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먹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 인간의 먹거리를 해결하려고 있다고 오신 건 아니다. 우리한테 뭐 빵 주려고 온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제 먹거리를 해주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빵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을 별로 안 두는 거죠. 배가 고팠지만.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배가 고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배가 고파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건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시행됐는데 로마에는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안노나난 있죠.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겁니다. 길드라는 건데 전국에 있는 빵을 다 수입하는 있죠. 행정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급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수장이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황제가. 그런데 빵을 누가 주는 게 맞냐면 황제가 줘야 맞는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여버렸어요. 그 뒤에는 또 4,000명을 또 먹이잖아요. 뒤에 보면. 그러니 자면 생각해보세요. 5,000명을 먹이면 남자, 여자, 노인까지, 여자까지, 노인까지, 애기까지 다 포함시키면 그냥 갈릴리 사람 다 먹여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소문 안 나겠어요? 그냥 그 헤롯이나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이 들으면 헤롯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주 그 문화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평가하면 예수님은 그때 이미 정치적으로 황제권에 대해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 내가 우리 애들한테 밥을 주고 빵을 주고 하지 마라 하라고 막 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빵 주고 하면서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 하면 내가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뭐야 저거 나머지 왜 와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5,000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이는데 그때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로마 행정가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미 예수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5,000명한테 먹인 거 있죠. 이 사건 때 로마로부터 요주인물로 딱 찍혔다. 왜냐하면 빵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배급하는 게 아니라고. 전부 다 이거는 로마의 안노나 정책에 의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넉넉히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을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자. 저 사람이 우리 입을 책임졌으니 우린 저 사람 쫓아가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7쪽 제일 밑에 보면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빵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떡이니 사람을 먹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기에 광야에서 내려오는 빵 있죠. 광야의 빵.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빵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내가 옛날에 봤던 걸 기억을 해봤더니 뭐냐면 장소가 여기 보면 나오죠. 장소가 존재를 정의한다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여기 떠나잖아 얼마 있으면요. 근데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영통 있을 때가 좋았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영통이 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식구들은 영통에 대한 이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끼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유를 했어요. 광야의 만나라 그러면 알아요. 광야의 만나라면 출애굽에서 그 안에서 시큰 먹던 빵 때문에 그냥 시큰 먹었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고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라 그러면 우리들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말하는 이 장소, 우리가 또 뭐 노래를 들어도 옛 생각나는 노래를 들어도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장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중요하게 나오죠. 광야의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늘 알고 이 광야를 기억하냐. 광야는 죽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있죠. 영생하는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딱 보면 이 용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존재를 정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만나는 당연히 죽음이 먹고도 죽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당연히 영생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알아요. 광야에서 만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늘에서 떡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면 이런 말들은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결되면 참 좋죠. 세 번째 보면 7쪽 넘어가 볼까요? 7쪽에 보면 뭐냐면 7절에 7쪽에 요한복음 6장 61절 제일 마지막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위안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8쪽에 넘어보면 위안이라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이 다 위안 나오는데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밀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백성을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기 위해서 죽고 그 밑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 여기에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한 레위기 있죠.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이건 희생제사의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룩이라는 말을 딱 떠올리면요. 뭐를 따냐면 레위기를 떠올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지내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지. 그러니 나는 제사 지내야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내가 제자들을 위해 내가 거룩해진다는 말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위하다는 말에 전부 다 뒤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7쪽에 넘어가 보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다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숨어있는 내포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9쪽에 결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것이며 인간이 생존하는 데 없어서 안 될 절대적인 필요 양식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빵을 먹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누려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빵에 대한 사회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빵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빵이 단지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임을 의미합니다. 빵이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사회는 모든 인간에게 빵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둘째, 빵은 평등해야 됩니다. 빵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조차 기본적인 식량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됩니다. 셋째, 빵은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정진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식량에 대한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이는 공동체 내에서 상호 의존성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빵을 공유한 사회 구성원의 결속력을 높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넷째, 빵은 세계 정의를 기반합니다. 식량 불안전성은 국경을 넘어서 문제이며 세계 각국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 평화와 정의를 향한 길입니다. 우리 수원 서부교회가 위의 빵 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빵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 같은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둘째, 빵은 평등하다. 평등해야만 합니다. 빵에 누구나 평등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듯이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빵은 교회 내에서 활발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빵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정진되었듯이 교회 내 신앙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제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넷째, 빵은 나눔입니다. 사회와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에서 빵을 제대로 먹지 못한 자를 위해서 세계의 빈민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빵과 함께 육적인 빵도 사회와 세계에 배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째, 빵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 것을 다짐해 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성경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빵 이야기를 써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에서 성경에 나오는 문화적인 그 단어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성경과 연결해보고 그 문화를 알면 좀 심오한 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화를 읽는 성경 2를 한번 준비할 테니까요. 오늘은 빵에 대한 이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